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의 이런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희망의 등불을 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괴로움은 삶의 본질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으며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이 있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괴로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뒤로하고 출가하신 이유가 바로 이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들조차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인생 계획들이 틀어지고 꿈꾸던 미래가 현실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법칙에 따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20살에는 이것을, 30살에는 저것을 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상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무상이고 즐거움도 무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고 오히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가르침, 집착을 버려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착에서 나오는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자는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되 언제 싹이 날지, 언제 꽃이 필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한다면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의해 쫓기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지칠 때는 잠시 멈춰서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아름다움, 가족의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물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선을 쌓아 완전한 선에 이른다. 거대한 목표 앞에서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6년간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은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오늘은 화내지 않기. 오늘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 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불선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그릇을 채우듯 작은 불선도 쌓이면 어리석은 사람을 불행으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불평 대신 지혜로운 행동을.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업보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는 자신이 받는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평하는 시간에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원망과 미움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선한 행동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번아웃은 성장의 신호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극한의 고행으로 몸이 해골처럼 말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너무 긴 혀는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중도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번아웃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피곤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도 계속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친 정진도 게으름과 같다고 하시며 균형 잡힌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번아웃을 겪을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잠시 쉬어갈 시간이구나 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가르침,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부처님께서는 급하게 가려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처럼 빠르게 달리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너무 빨리 뛰면 중간에 지쳐서 완주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서 꾸준히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향이 올바르다면 걸음이 느려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발밑의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가르침,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다르고 각자의 인연도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성공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남이 30세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30세에 성공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성공합니다. 부처님께서도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더 일찍 깨달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10번째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좋은 날씨를 만나서 감사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여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11번째 가르침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도 모두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나비가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번데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기에 미래의 성공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힘든 경험도 모두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불안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2번째 가르침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계속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칭찬받는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비난받는다고 위축되지 말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높은 파도도 있고 낮은 파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마음 깊은 곳은 항상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정심입니다. 13번째 가르침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문제, 내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평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 그러면 그 자비가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4번째 가르침 지혜롭게 선택하라.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계속 노력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가질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짜증을 낼 것인지, 미소를 지을 것인지, 오늘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할 것인지, 감사로 시작할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은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가르침 깨달음은 일상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 밥을 먹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고 보라. 귀를 열고 들어라. 마음을 열고 느껴라.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론,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지금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고 지금의 불안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불안하고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이루어 가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불평하는 시간에 선한 일을 하나라도 더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되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겠습니다.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